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돌다리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격언의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아주 곳곳마다 그럴싸한 미끼를 놓은 함정을 준비해 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시험 안 들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일에 미혹당하지 않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참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주의해야 할 이런 함정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다. 그 함정들이 뭐냐? 첫째로는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주의해야 된다. 그 전에 길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속임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손놀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속이는 그런 일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속임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이 국경 지대를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언제나 그 뒤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늘 이렇게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세관원이 이 노인을 붙들고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 오토바이 뒤에 그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이 노부인이 얘기합니다. 그건 모래일 뿐이라고. 그렇지만은 뭔가 좀 의심쩍고 수상해서 그 모래 주머니를 다 이제 쏟아가지고 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모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관원이 이제 그냥 다른 게 없으니까 모래뿐이니까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한 달쯤 지나가지고 다시 붙잡았어요. 도대체 내가 당신을 체포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을 테니까 도대체 뭘 밀수하는 것이 있냐고. 뭔가 좀 밀수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뭘 밀수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파가 대답하기를 뜻밖의 내가 지금 계속 밀수하고 있다고. 그 깜짝 놀랐어요. 이 세관원이. 아니 뭘 밀수하냐 그랬더니 긴 노파가 빙그레 웃으면서 바로 이거요, 오토바이를 밀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하나 실어놓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모래를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눈속임이었고, 진짜 밀수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밀수하는데 시선을 이 뒤에 실어놓은 그 모래 주머니에 시선을 다 돌려놓고 실제는 이 오토바이를 밀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속임수도 아주 귀재입니다.
얼마나 뭐 이 손놀림이 빠른 사람들 보면 그 눈속임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이 눈속임을 하고 우리의 참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이렇게 속이는 이런 사단이 아주 귀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돌려놓고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의 이런 속임수를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속임수는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것을 다시 또 설명하기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즉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통,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 같으네. 결국은 그런 세상의 그런 속임수와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 중심이다, 즉 그리스도 중심이다.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가 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도 이런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된 속임수, 이 헛된 속임수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초등학교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와 같이 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정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몰아넣는 그런 속임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흘림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천사 숭배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런 성경이 그 당시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정리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더 성행을 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이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진리가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영지주의자처럼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렇게 몰아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하면서 자기 말이 마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하여 겉으로는 잠잠하게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신천지가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우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시절, 예수님 당시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참 그런 세상에서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막 피력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저런가 해가지고 이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참 좋은 신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 있고,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사람이라고 하면 늘 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늘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를 더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즐겨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의 노략질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노략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쉴라고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쉴라고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노략물로 취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서 노예로 삼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오히려 보면 이단들이 더 막 성행을 하고 그 아무것도 이 기성 그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참 그들은 보면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때 전도관이 어마어마하게 신앙촌이라고 하는 집단촌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뿐입니까? 통일교니 좀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집단들도 참 나중에는 그 사람까지 노예처럼 끌고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까지 그 노예처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이 독사가 있는데, 이 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또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어서 이 뱀에 의해서 물려 죽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물리게 되면 20분 이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독이 순식간에 전 혈액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해독제도 소용이 없다고 해요. 20분 만에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독사는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의 영롱함처럼 황홀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쁠까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보는 순간 그저 달려들어서 물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뱀보다 더 공격적이고 또 이 뱀의 위장술보다도 더 화려한 변장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나는 그 사람이면 정말 꼭 믿었지, 아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틀림없도록 그렇게 위장의 변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상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것뿐입니다. 사단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나 호랑이가 으르렁댄다고 해서 아유 무서워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자나 호랑이들은 우리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철장 안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아주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구경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도 결국은 사자는 그것뿐이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고 하면 사단은 이미 우리 안에 갇혀버린 그런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오늘날의 사단의 모습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던
그런 굶주린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기울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도록, 낙심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빼앗아가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나이를 들어가면 우리 그 몸에 탄력이 좀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탄력성이 참 줄어들어요. 그 젊은 사람들 막 걸어가는 모습 보면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나도 그렇게 걷는 것 같은데 터벅터벅 하는 것 같고, 야, 역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몸에 이 탄력성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그런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영성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결국 그래서 다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이 우리의 그 모든 열심이나 이런 신앙심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랑하는 이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 참 뭐 때로는 참 멋있게 생긴 사람, 또 뭐 참 뭐 아름답게 생긴 사람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건 그런 것뿐이고, 내가 늘 한평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에 미혹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또 오직 주님으로, 오직 예수로만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또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침마다 등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을 헛된 곳으로 빼앗기면 안 된다. 늘 등교하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훈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헛된 속임수에 참으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여러 철학들에 그럴듯한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날마다 참으로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참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사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의문점이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직 참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낱낱이 구하며 아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복되고 평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